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이나 또 화면에 말씀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남부럽지 않게 사는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이지만 한때는 소출이 나는 그 여름을 기다리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다가 첫 소출을 거두면 자루에 담아들고 교회로 총총 걸음하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그때 그런 기억이 생각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맥주 감사절 이야기지요. 이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쇠던 그 초여름의 맥주절과는 좀 다르게 이스라엘의 맥주절은 6월절로부터 계산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 바로 그들의 맥주절입니다. 그들의 첫 열매 역시 보리였기 때문에 보리맥자, 추수할 추자, 그렇게 해서 맥주절인 것이지요. 이들의 맥주절을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것은 6월절 다음 안식일부터 7번째가 되는 안식일이 바로 그날이므로 7 곱하기 7에서 77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 수가 50일이어서 10을 의미하는 순을 5번 한 오순절 페니카스트라고도 하지요. 지난 주일이 바로 이 오순절이었던 성령 강림주일이었고 오늘은 그 성령 강림주일로부터 첫 번째 주일, 그리고 다음 주는 두 번째, 그리고 그 다음은 세 번째, 이렇게 해서 25주간 성령 강림절이 계속됩니다. 특별히 첫 번째 주일인 오늘은 성삼위일체 주일로도 기념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배경과 상황을 마음에 두고 날마다 새롭게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명령에 순종해서 매년 오순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1절을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찌 보면 단순하기만 한 이 모습과 말을 왜 하나님은 그분의 귀한 말씀인 성경책에 기록해서 우리로 보고 읽고 또 전하고 듣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정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성삼위일체 주일이기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성삼위 하나님에게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에게서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시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성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맥주절과 수장절과 더불어서 그들의 유대 3대 명절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영원토록 이 명절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화면에 나올 것 같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6월절에 출애굽의 구원을 받았지만 40년 동안 계속 이동하는 광야에서는 소출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었겠죠. 그랬던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야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매년 오순절마다 예루살렘에 모이곤 했는데 그 모습을 오늘 말씀 1절이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첫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던 이스라엘, 그들에겐 애굽에서 구원받은 감사, 또 40년 광야 생활에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첫 소출을 주신 것 등에 대한 감사로 인해서 그들의 오순절은 우리가 부를 찬송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하면서 매년 기다리고 또 매년 기념하는 그야말로 그들의 축제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과 이끄심의 전 과정을 기억하고 감사했는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겐 어떤 점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나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그러한 경험이 있을 것인데요, 그러한 여러분들의 그 경험에 대한 그 기억을 되살리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괜찮은 기업에서 제법 잘 나가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직접 본인이 사업을 해보라는 권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잘 나가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그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회사 이름도 성경에서 따왔습니다. 그는 모두가 어렵다던 IMF도 잘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그 기업을 열심히 경영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려운 회사를 살려보겠다고 나온 정부의 지원 정책이 오히려 그의 회사를 힘들게 했고 결국 그로 인해서 그의 건강이 악화되어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그의 사업을 접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그를 내버려 두시거나 떠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때보다 이미 한 20여 년 전에, 정확하게는 21년 전에 그에 대한 구원 계획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던 것이에요. 그는 그때 타주에서 이곳 우리가 사는 미니애폴리스로 오는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앉은 한 미국인 부부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가 만났던 그 미국인 부부와의 인연으로 인해서 그로부터 20년 후에 이곳 미네소타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지어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건 진짜 얘기임을 제가 보증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온 그와 그의 가족이었지만 그 놀라운 은혜가 처음처럼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좌절하거나 넘어질 때가 종종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죽음에서 그를 구원해 내시고 미네소타에서 살게 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출애굽 구원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소개한 이 이야기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소위 왕년의 일들을 뒤로 한 채 청운의 꿈을 품고 이 땅에 오신 분들이지요.
여러분들도 이야기의 그 사람보다 더 힘들고 지치는 때가 더 많았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는 앞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이겨내셔야 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임을 기억하시고요. 일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일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많은 기억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생각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한결 같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도록 하십시다. 이제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회상입니다. 옛날부터 오순절을 지켜오던 이스라엘이었지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좌절 속에 있던 그들을 희망으로, 그리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예전에는 그냥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는 자기들에게 이루실 진실된 말씀이라는 강한 믿음으로 듣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믿음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그런 약속, 예수님께서 그러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강한 믿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모임은 예전과 달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오순절은 그들에게 아주 큰 명절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백성의 수가 약 200만 정도 되었다고 성경학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1장에서는 모인 사람의 수가 120명쯤 된다고 증거하는데요. 15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에요. 이들 120명은 명절에 모인 200만 중의 일부가 아닌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성령을 향한 한 믿음을 가졌던 특별한 120명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우리들에겐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유월절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쇠던 유월절을 새롭게 하셔서 지금의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유월절로 기념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의 그 120명과 같이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 받은 성도로서 유월절에 여러분을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유월절부터 오순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 하늘 보좌로 가셨습니다. 참으로 야속해 보이는 같기도 하지만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시대에 구약 시대가 되겠죠.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는 솔로몬의 기도가 있는데요. 그때 그 기도에 보면은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라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역대하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분 하늘의 하나님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믿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시고 이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보내어 주셨는데요. 이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과정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늘 지금 성령 강림절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또 우리 안에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성령님이 그냥 공짜로 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과정이 있는데 우리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이 요한복음을 제가 의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7장 39절은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우리에게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아니하신 고로 아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받으실 이 영광 이것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0장에서 잘 설명해 주는데요. 그것을 제가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베드로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19절인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베드로가 그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베드로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우리에게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는 말씀이 풀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은 예수님이 죽음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주신 성령 또 2000년 전 그때 예수님을 보고 따랐던 제자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또 사모하는 오늘의 우리들은 그때처럼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분의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가 받을 성령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함이라는 오묘한 진리를 알게 해주셨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우신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컨대 제가 한 두어 절만 소개해드리죠.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일을 할 것이요 더 큰 것도 하리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0장 23절은 우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라고 참 엄청난 일인데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것을 하게 하시려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우리가 죄를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죄를 사하시는 이 엄청난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지요. 바로 이 성령님에 대해서 본문 2에서 4절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하실 때에 그들이 거기에 모였던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방언을 시작했다고 증거합니다. 이것은 성령 받은 표적 사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거든 성령님의 권능의 표적 사인임을 믿고 먼저 감사하시고 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기억하십시다. 성부 하나님이신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택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지만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그분이 하신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더 큰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할 바를, 그분의 제자들을 택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신 일들을 그야말로 우리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가게 하셨음을 기억하자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게 된 우리들, 그러나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예수님의 부탁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은 성령 강림 주일인 지난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명절을 쇠려고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들, 여기에서 쇠다라는 말이 제가 썼는데요, 이 쇠다라는 말은 밤을 새우다, 기다림의 뜻과 또 새롭다의 그 새로운 뜻을 가진 어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오순절과 성삼위일체주의를 쇠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25주간의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려고 보내주신 성령님과 그 능력에 힘입어 우리의 옛것을 버리고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니 우리가 듣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모두가 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새 시대의 주인공들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없을지라도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잘 알고 사모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 그리고 온유와 절제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열매이죠. 이 성령의 모든 열매가 다 귀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랑, 그것이 우리로 특별히 생각하게 하고 때로는 두렵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3서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사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것을 우리로 명심해야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성령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 되어서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더 많이 그리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성령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사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되게 해주심에, 그리고 새 생명과
새 능력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